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223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현몽하여 이르되입니다. 현몽하여 이르시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성경에 이제까지 모은 모든 가축과 또 모든 소유물 다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하는데 내 속에 있는 가축은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들을 말해요.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씩 모든 것들을 깨달았고 내가 소유한 재산이라는 것 물론 물질도 있겠고 가축도 있고 또 금은보화 폐물도 있고 다 있겠죠. 그렇지만 이 참된 재산은 우리가 획득한 것으로 참된 물질은 우리 앞에 하나님께 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보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과 소유는 밧단 아람에서 모았다라고 나왔어요. 밧단 아람은 밧단은 파단은 속량하다, 죄를 속량하다, 몸값을 치르고 찾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람은 하나님의 높은 신적인 그런 높이 오르는 그런 사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축과 내 안에 있는 소유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몸값을 치르고 속량하게 돼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란 캐나안의 뜻은 낮아지다, 장사꾼의 뜻이 있어요. 장사꾼은 어떻습니까?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또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어찌하든지 내 복음을 파는 것이죠. 장사꾼이라는 건 우리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팔기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모든 일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짐승과 재물을 심령이 낮아져서 어디로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비 양육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속에 있는 짐승과 모든 소유되는 모든 허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구속받고 속량받아서 내 심령이 낮아져서 성령 안에서 양육받은 것으로 이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에게 간다. 그럴 때 어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웃음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표는 이삭에게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축과 소유를 밧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에게 간다라고 걸음을 걷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에게 가기 위해서 먼저 강을 건넜다라고 나옵니다. 강을 건너다가 강은 나하른데 흐르다, 달리다, 빛나다 이런 뜻이 있어서 강을 건넌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 강은 흐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그것을 지키고 행해서 전수되고 흘러나가게 된다는 넘치게 된다는 뜻이 있고 달리다 그것은
전속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 나가게 될 때 마지막에 빛나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내 행동과 말과 태도가 이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되고 점점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말할 때 강을 건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을 얘기하기 전에 강을 건넌 다음에 길르앗 산을 향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길르앗 산은 이 갈랄, 벗겨내다, 굴려내다, 똥을 굴려내다 그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벗겨낼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속력으로 흐르고 달리고 빛나서 그것을 다 통과될 때 내 속에 벗겨낼 죄와 허물들을 그런 것들을 다 증거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품고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리고 목적인 길르앗 산을 향하여 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런 지명과 이런 도시의 이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가나안 복지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야 할 땅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을 말할 때 가나안 복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주님이 내 안에서 통치할 때 영원한 천국, 주님 오실 날 갈 수 있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낮아져서 섬기게 될 때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도망한 지 야곱이 도망했죠. 라반이 볼 때는 물론 도망한 거예요. 밤에 도망간 거랑 마찬가지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이 지나서 왜냐하면 지난 강의에서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기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양털을 다 깎고 왔을 때 아마 그 소식을 듣게 됐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3일 만에 이 3일이 쉘리시입니다. 쉘리시는 셋째란 뜻도 있고 이 쉘리시는 올바르게 끌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길르앗 산을 향해서 가고 낮아지기 위해서 이제 강을 건너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끌어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끌어내는 것이 올바르게 끌어내는 것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끌어낼 때 진리 안에 빼용 계몽되게 되는 것이죠. 3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야곱이 도망한 것이 도망하다가 바라운데 이 카라우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장애물을 피하다. 도망간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 자리를 피하는 뜻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할 때는 장애물을 피하고 습관된 거, 내 속에 잘못된 거, 이제까지 못 지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피하게 되고 내 속에 그러한 죄와 허물을 이제 하나씩 멀어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 라반은 벽돌이란 뜻이 있고 희다,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말하면 야곱에게는 양육자였죠.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그렇지만 라반이 그 자체로는 벽돌이고 반듯하고 환경이 깨끗해요. 잡생각이 없고 모든 일에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라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끌어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모든 습관된 것들을 다 처리하게 될 때 들린지라가 내게도 명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하게 될 때 명백하게 이제 환경이 청결하게 되었다. 희게 되었다. 벽돌처럼 반듯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이끌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3일 만에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 화가 났을 거예요. 라반이 화가 나서 야곱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7일 길을 쫓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제는 임모입니다. 임모. 그의 야곱의 형제, 라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라반의 형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어요.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딸들이
어느 날 다 도망갔기 때문에 아마 그들과 함께 떠나서 이제 복수하러 길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건 아히는 형제란 뜻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같이 있게 된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모든 내 생명이 의미가 있게 된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 그러한 것, 무엇이 가장 귀한가를 알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 안에서 같이 있다. 이것이 그의 형제를 말하고 거느리고 7일, 아까는 3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7일입니다. 7일은 쉐바트예요. 그래서 쉐바라는 건 맹세의 목표를 말해요. 맹세하다. 이 7은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진리 안에서 맹세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맹세의 목표를 가지고 걸음을 걷게 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맹세의 목표를 가지고 걸음을 걷고 나아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길르앗산, 야곱도 가려고 한 산이 길르앗산이죠.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가까이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밤에 이제 야곱이 있는 곳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산에 와서 있는데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라반이 이제 금방 야곱을 잡을 수가 있어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내가 야곱을 꼭 만나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이제 다시 데리고 오든지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이 밤은 물론 라반이 잠잘 때를 말하죠. 하지만 이 밤이라는 것은 라헬라입니다. 라헬라는 밤은 재난의 때예요. 그래서 밤에는 어려움이 있죠. 낮과 밤이 있어요. 낮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계몽되지만 밤에는 일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밤은 재난의 때를 말합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깨달은 시간이지만 밤에는 재난의 때이기 때문에 이 라헬라는 성령 안에서 익히고 훈련할 때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 속에 싸움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성령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익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재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라반에게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아람 사람이라고 바단 아람이었기 때문에 아람은 높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양육된 높아진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라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높아져서 청결하고 반듯하고 환경이 깨끗하다. 잡생각이 없고 단순하다. 이런 것들을 라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라반에게 꿈에 현몽하였다. 현몽하다. 이 현이 나타났다. 꿈에 나타났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나타났다는 뽀입니다. 뽀. 들어오고 나오고 처리하고 경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일을 경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몽은 할람입니다. 할람은 꿈꾸다 그런 뜻이 있고 치료하다, 회복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치료해주고 처리하게 될 때 꿈에 현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을 만나면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야단을 칠까? 어떻게 혼을 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하시기를 너는 삼가. 이 삼가가 샤마르는 지키다, 보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을 잘 순종해라. 삼가는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말하다 이런 식으로 삼가라고 설명합니다. 너는 삼가라. 너는 조심해라. 지키고 보존해라.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라. 이런 뜻이 있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내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하고 따지고 이런 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고 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마 야곱을 만났을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바로 이것은 길르앗산이에요. 야곱이 가고자 하는 산에 이제 강을 건너고 길르앗 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이제 안심하고 있을 때, 야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왔구나 했을 때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그곳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그 다음에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쳤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제 안심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왔구나 안주하고 있을 때 라반이 쫓아와서 형제들과, 형제라는 것은 그냥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가 높아진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같이 싸우러 온 형제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야곱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그 형제들과 함께 장막을 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렇습니다.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렇죠. 라반이 야곱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나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나에게 몰래, 나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는데 그것은 바로 칼로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가는 것처럼 내 딸들을 데리고 갔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반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환경이 깨끗한 그 라반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에게 밝히는데 무엇을 밝힙니까? 내가 나를 속이고 라고 나와요. 내가 나를 속이고에서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레브라는 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듯이 몰래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중으로만 하는 거야.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제 일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있고 나를 속이고 이것이 가나부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내가 결심하고 내가 스스로 이제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조용히 결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딸들을 물론 레아와 라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빼노트입니다. 빼노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목표를 빼는 정신에 세운 것을 말하고 빼노트 딸은 정신에 세운 목표를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레브는 이해하다. 양육 그리고 또 모든 것의 사정을 받아들이다. 그 얘기는 라반에게 말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레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될 때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할 때 정신에 세운 목표를 말합니다. 칼로, 이 칼은 헤레브인데 이 헤레브라는 것은 검을 말합니다. 검은 어떤 사람이 쓸까요? 무사들이 쓰겠죠. 그래서 이 칼과 검은 다른 것처럼 검은 공격할 때, 또 전쟁할 때, 싸움할 때 쓰는 것처럼 이 검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되고 또 성령의 검,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헤레브라는 건 바짝 메마른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 심령이 메마른 심령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찰퍽찰퍽하고 그냥 내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탓하는 그런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바싹 메마르고 진리 안에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바싹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 것처럼 칼로 이렇게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메마른 심령을 말합니다. 내 딸들을 칼로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다. 샤바입니다. 포로로 끌고 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라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조용히 내가 심령 안에서 마음으로 결심해서 진리에 세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에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하고 분명히 야곱에게 야단치고
내 딸들을 내가 허락하지 않을까봐 막 이렇게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될 때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 저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해가 될 때 그럴 때 그 말씀을 결심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신에 세운 목표들을 말씀에 메마른 심령으로 성령에게 포로되어 잡혀갈 때 모든 일을 행하다. 이 아쉐는 행하다, 움직이다, 일하다, 지키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생산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품게 돼요. 말씀을 품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고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고 말씀의 검으로 이제 내가 모든 것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나게 될 때 행함이 따라온다고 순서를 말합니다. 라반이 물론 야곱을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들을 인사도 없이 포로로 잡아가듯 이렇게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랑하는 딸들인데. 그래서 야단하고 책망하는 것 같지만 아마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외삼촌에게 허락받으면 아마 못 가게 할 거야. 이 재물들도 못 가져가게 하고 이 양들도 못 가져가게 할 거야. 그래서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야곱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했다라고 말했어요. 아내들과 함께 이제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몰래 떠난 것, 남이 볼 때는 몰래 떠난 것 같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야곱의 그 행함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꿈에 현몽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의 행악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모든 것을 라반에 대해서 미리 단도리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내와 의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고민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날 밤에 아침 일찍 그냥 떠났습니다.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에게는 오해 살 수도 있어요. 라반도 오해했습니다. 오해 살 수도 있지만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나아가게 될 때 그 길에 여호와께서 책임지고 막아주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